당신 안에 가시가 있다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거나 또 혼자 어떤 사색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가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마음에 동일한 생각들이 있어요. 여전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어제도 그랬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게 하십니다. 나는 왜 나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을 늘 해요.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50을 넘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순간 새로운 곳을 가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문득문득 이 질문을 제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저 같은 생각들, 그런 질문들을 하고 살겠죠. 그러나 저는 절대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긍정적이나 그런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질문들이 항상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반복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참 내 스스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 한계를 나는 떠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들게 하죠. 즉 내가 나를 버릴 수도 지울 수도 없다라는 그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왜 늘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실까? 이제 나이가 들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도리어 의문보다는 감사, 찬양하는 일로 변하는 내 모습. 저도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 중이지만 더 성숙해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모든 것이 부족하구나. 참 나는 나약하구나.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더 한번 바라보고 찾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내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지만이 또 제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포기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모든 것을 내려놨겠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어디를 가던가 문득문득 나는 왜 나라는 존재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에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의미를, 정체성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항상 사람은 의미가 있을 때 힘이 나고 그죠? 용기가 나고 해야 될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행복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바울과도 같이 사람마다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누군가? 그 질문이 제가 깨달은 건 그게 가시였다는 거죠. 가시. 가시가 뭐냐 하면은 그 왜 장미꽃에 이렇게 붙어 있는 따가운 가시 있죠. 그 가시를 얘기하는데 그게 불편하잖아요. 우리 손에 뭐래도 가시가 이렇게 딱 걸리면 아프고 따갑고 귀찮고 성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가시가 자기 몸 안에 있음을 불편해했어요. 근데 왜 그게 내게 있는지 궁금해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깨달은 게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이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와 질문과 동일한 게 가시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나야? 왜 해필이면 나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내게 가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시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 가시들은 곧 나의 나약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아니면 일상에 지장을 주는 뭔가 존재하고 있는 것.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거라는 거죠. 즉, 내 삶에서 진심으로 원치 않는 그 불편함, 그 따가운 것, 싫은 것, 그 가시들 중에 절대 내게서는 떠나지 못하고 떨궈내지 못하는, 평생을 함께 해야 되고 가지고 가야 되는 그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신 스스로 남들이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직장을 가던 학교를 가던 가정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그게 그 가시가 삐쭉삐쭉 튀어나와서 드러나게 돼서 나도 불편하지만 모든 주변도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그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아니면 낙심이나 외로움이나 기타 등등, 결국 이 가시는 잘못되면 열등감이나 자존감을 갖게 되거나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성격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것을 내가 대처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그것을 적응해 나올 때 바로 나의 나약함이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게 왔을 때 힘들고 버거운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자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보고 내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네. 아멘.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벌써 14년 전에 그 3층층이라 그래서 낙원을 경험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부득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거든요. 왜? 요즘에도 이단들 아니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막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있어요. 예. 아주 위험한 분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봤다든도 뭐 이런 거 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좀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건전함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오늘은 하는 게 아니지만,
바울이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신 그 장치가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분명히 가시는 불편한 건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필요한 장치란 말이에요. 그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장치입니까? 필요한 장치죠.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자기 몸의 육체에 너무나 생활하는데 불편한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가 도리어 내 입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장치로 확신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뭐예요? 바울에게 이 가시가 만약에 없었다면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해서 누굴 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낙원을 경험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그 굉장한 그 계시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으면. 이게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시, 그런 가시,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성도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가시는 내게는 믿음을 지키는 장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주신 훈장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글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 글로 남길 수 있는 것들, 그것도 굉장한 계시지만 허락한 부분은 그렇게 적어내려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 누구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사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단점들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그 누구 하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가시에 대한 개념,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시라는 의미로 내가 확신하고 확증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깨닫고 이해할 것인지 여러분 삶에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길래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게 강조하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시험 들죠. 아니 저를 복음의 전도자로 쓰시려면 몸이 건강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힘들고 불편해서 이거 다 되겠습니까? 안 할래요. 할 수도 있잖아. 그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청한 거예요. 제가 사는 집 외에 그 양쪽 집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동네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그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집부터 이렇게 쭉쭉 내려오기 때문에 비례도 오면 그 비들이 그쵸? 아랫집으로 막 내려와요. 네. 그래서 저는 집을 처음 이제 그 미국 집에 처음 하우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몇 년은 잘 몰랐어요. 이해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그 위에, 우리보다 위에 있는 집이 있고 제가 저 밑에 집이 있잖아요. 근데 1년은 괜찮았는데 2년, 3년 되니까 옆에 집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거기 있는 흙들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치워도 되질 않는 거야. 그러면 반대쪽에 저희 집보다 아래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저는 이제 한 3, 4년 지나서 아예 자갈로 해가지고 한 몇 개월을 너무 비싸니까 제가 그걸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다 깔고 밑에다가는 검은 비닐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쪽도 하고 양쪽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잘 이해해서 서로 피해가 안 가도록 한 거야. 근데 저 윗집에 있는 그 집은 분명히 작년에 할 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말만 해놓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려를 했죠.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이 젊은 이 부부는 너무 자기밖에 몰라. 근데 자기 거는 너무 잘해. 잔디도 관리 잘하고 꽃도 관리 잘하고 너무 잘해. 그런데 딱 자기 안에서만 해요. 잔디를 깎잖아요. 우리 같으면 잔디 깎으면 도로로 막 나가잖아요. 지저분한 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 비닐에 넣어가지고 버리는데 이 부부는 잔디를 다 깎잖아요. 도로에다 그냥 다 버려요. 근데 그게 경사가 져서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다 어디로 와요 또 그게? 밑에 집으로 다 날라와요. 그리고 막 깎으면은 저희 옆 통로는 또 깎은 게 다 또 내려오잖아요. 이 우려가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번을 얘기해도 하겠다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날이에요. 조금 많이 오는 날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게 없었는데 그날따라 아주 한 번에 많은 양이 쏟아져 내려버리다 보니까 그 위에 물 그 내려가는 거기가 막혀가지고 윗집이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흙이 그 화단의 흙 한 3분의 1이 저희 그쪽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자갈 위로. 그래서 아랫집에 사는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 경륜도 있고 근데 상의를 했어. 저 친구 말을 잘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얘기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기도했어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방법을 주십시오. 내 감정으로 안 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두들겼는데 해필이면 이 부부가 또 여행을 갔어. 그래서 없는 거야.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2, 3일을 계속 치웠습니다. 그걸. 뭐냐면 자갈을 다 흙하고 드러내서 이렇게 흔드는 걸로 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일일이 다 흩쳐가지고 그 자갈을 따로 빼가지고 했어요. 그래, 얘기 안 하는 게 맞나 보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참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 다 해놓고 어느 날인가 그래도 다음에 비가 오는 걸 걱정을 해서 이제 상의를 하려고 우리 규호 형제하고 좀 가서 얘기 좀 하려고 언제 할까 하는 중에 금요일날 어젠가 그저께 비가 엄청 왔죠. 그거 엄청 갑자기 쏟아졌잖아요. 또 그 예보를 보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구책으로 그 위에 그 벽이 있는 나무로 된 벽 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홈을 좀 이렇게 파가지고 예? 물이 안 넘어오게 이제 임시로라도 일단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봤는지 거기 젊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What are you doing? 이러는 거예요. 왜 피해를 주냐 이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자기네들 피해 준 거. 그 얘기 안 했어 일단. 아니 내일 비 올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이거 다 고쳐놨다는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넘어온 흙들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해를 못 하는구나. 지금 자기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했어요. 아니 너희들 해서 이렇게 다 넘어와서 내가 사실 이거 다 치웠다. 내가 뭘 하지 않았느냐 안 하느냐. 너희들 맨날 해도 내가 얘기 안 했다. 어떤 때는 케이크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냐. 그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유치하잖아. 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규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규호 형제가 차분히 설명을 했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 넘어오고 막 이래도 이해하고 했는데 우리 이웃끼리 서로 잘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 여자분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예? 자기 얘기만 하는 계속. 그 나중에는 이제 규호가 침착하게 규호 성도가 설명을 하니까 미안하다. 나오자마자 막 뭐라 해서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요즘 문제가 있고 또 아이를 가졌는데 열심히 아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가지고 해서 뭐 남편분도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그건 본인 사정인데도 그게 그렇 중요한데 이게 지금 다 흙이 넘어서 이랬다 그랬더니 제가 좀 속상한 게 그러냐? 그 내가 치워야 되네 이러면 되는데 그래? 얘기를 하지 그랬으면 도와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내가 하는 거에 도와줄 일입니까? 본인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마치 배려해서 도와주는 거죠. 진짜 자신들밖에 모르는구나. 근데 규호가 이제 아버지 그냥 이제 얘기했으니까 하겠죠 하고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 규호가 많이 컸구나. 저분은 그릇이 저만큼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죠 이러는 거예요. 규호가.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이게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지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뭘 해도 그게 다 가시인데 가시를 없앨 수 없으면 나만 힘든 거예요.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게 가시잖아요. 맞죠? 근데 규호는 그 가시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예?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규호가 훨씬 낫죠, 그러면. 예? 이웃끼리 옆에 나이 드신 분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요. 막 와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처음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고 무슨 전문적인 무슨 줄자도 있고 막 다 있더라고요. 자르는 것도 있고 그거 빌려줘가지고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걸 안 받겠습니까? 이 젊은 부부가 몇 달을 했는데 한 번도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예? 해놓으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알 거 아닙니까? 근데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속상하더라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린 것도 아니고. 보세요. 제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삶에
맞닥뜨리는 문제들, 사람 관계 어떤 문제들 더 심각한 거 많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가시만 가시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게 100% 잘하는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내가 가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 싶은 거죠.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너무너무 진짜 목숨을 다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없으면 진짜 잘 될 수 있는데, 예? 그것만 해결되면 됐을까? 이거죠. 근데 왜 바울은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췄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호 형제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HO에 신고를 하든가 뭘 했을 거 아니에요. 피해를 너무 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그 남편이 정확히 때마침 차를 타고 도착했어요. 신기하게. 자기 아내가 이제 남자 둘이서 혼내는 줄 알고, 응? 오케이. 자기 아내한테만 막 물어보는 거야. 걱정스럽게. 근데 그 아내분은 할 말이 없죠. 자기가 나와서 막 우락부락 울그락부락 했으니까. 근데 그 남편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 대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 교우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당장 비가 갑자기 올 것 같아서 여기 좀 약간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거 잘했다고 하는 거야 나한테. 자기가 할 일을 내가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 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하면서 옆집에 보면서 알잖아요. 자기네가 피해 주는 거 알잖아. 근데 말도 안 해. 근데 본인들이 자기네 어떤 것에 약간 뭔가를 하면 화를 내고 절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그분을 자꾸 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왜? 우리는 결코 화낸 게 아니고 기호 형제도 얘기했지만은 그 친구 우리 네이버 아니냐. 이웃끼리 불편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싸울 일이 아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내가 기도가 잘못됐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보세요. 내 관점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기도를 알려주신 거죠.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에 집중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가시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진짜 기도였다는 거죠. 아멘? 좀 중요한 거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맨날 문제만 해결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분명히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세상이 바로 이 지구잖아요. 예? 내가 해결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더 유익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셨지만 알려주지 않고 바울 스스로가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고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해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다시는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내가 안고 가야 할 문제들이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단순히 기도하면서 그 응답만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5살짜리가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그 욕구 충족을 위한 어리광쟁이가 떼쓰는 그런 모습에 초보적 신앙으로 기도에 일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린 시절엔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의 관점에서 그 가시를 보는 거구나. 그 가시 너머에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내게 참 유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시를 넘지 못하는구나. 아멘? 즉 그 가시에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완벽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기도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식할 수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잖아요. 맞죠? 왜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의 해결을 뭘로 할 수 있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처한 모든 조건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그 환경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시를 내가 고통과 어려움보다는 자유함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모든 가시에서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확신이에요. 왜? 내가 너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예? 너가 이 가시 때문에 나를 더 지금 이 시간 찾았고 기도했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내게 언제나 붙어 있을 수 있었지? 그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은혜를 더해 줄 수 있는 거야. 즉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복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가시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요, 사람들을 막 살려요. 네. 한 번은 배가 파손돼서 어느 섬에 머물렀을 때 어떻습니까? 뱀이, 독사가 여길 물었는데 그걸 띄워가지고 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네? 또 한 번은 설교를 밤새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창틀에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안수해서 나았어요. 살았어요. 아니, 이런 사람인데, 예?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해야 했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대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몸에 사단의 사신인 가시를 주었다. 그것은 줄곧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혀왔다.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 가시는 좋은 게 아니니까. 사단의 사신인 가시,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이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구나. 이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가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이 많이 성숙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줄 믿습니다. 즉, 그 가시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장치구나.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시를 바라보게끔 해주시는 거구나. 왜요? 사람의 관점은 그 가시가 고통이거든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줄곧 괴롭혀왔다. 짜증나고 힘들죠. 이거 같이 버리지 못하는 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죠. 고통이 바울을 도리어 연단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유지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정적으로 바울이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건 이 가시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가시가 불편하고 그것이 원망스럽고 짜증나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거창해야 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에게 가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도리어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괴로운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이 겸손해져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 가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즉,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을 맞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돌 피해서 도망갔겠죠. 그런 감사의 삶이 일상에서 나타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한 것을 숨기기보다는 도리어 자랑할 만한 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 집에 애들도 있어서 초코 케이크를 사모님이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여태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돌아온 말은 What are you doing이었어요. What are you doing이었어요. 예? 서운한 게 아니고 그릇이 그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애쓰지 마세요. 그를 위해 도리어 중보기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날 해봤자 여러분 자신만 힘듭니다. 거기에 내 가시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의 약한 걸 자꾸 건드려서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사단의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쫓는 게 아니라 있더라도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 있죠.
가장 나에게 가장 큰 적을 나의 가장 가까운 데 두어라, 이런 말이 하잖아요. 아십니까, 그런 거? 그건 단수가 높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성도에게 가시는 결코 불평이나 좌절이나 고통의 조건이나 실패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시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시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그 가시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가장 선한 것을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 얘기를 듣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여전히 내 의와 내 자존심만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보다 아직 덜 여문 거죠. 더욱 말씀 붙잡으세요. 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알기를 애쓰세요. 그러면 성숙해 갈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성숙해 온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확신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집중해야 될 부분인 거죠.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예? 목사라는 이유, 사모라는 이유, 교회 다니는 교인이란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착해야 되고 욕도 하면 안 되고 뭐하도 하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좋은 차 타도 안 되고 차기들은 막 띠까뻔쩍한 차 타고 욕 잘하고 세상 즐길 거 다 즐겨가면서 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들이 갖지 못하는 열등감에 그래도 소망을 두는 것이 교회구나. 아직까지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적어도 당신들은 내가 못하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 거죠. 그걸 역이용하자는 거죠. 즉 가시로 말미에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기뻐하면서 도리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그 안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는지를 자랑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내 가시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그런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분쟁이 나고 교회 안에서 고소가 남발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의 구원은 그냥 원죄의 구원만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의 구원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삶으로 모든 것에 자유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평안함, 그 평안함에 모든 문제들이 적용돼서 삶의 그 구원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이룬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시들이 도리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그 계시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라면 내 스스로 약할 때나 또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족스러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믿는 성도는 자신의 그 연약한 가시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서 응답 또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으로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로 인해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꼭 반드시 묵상할 시간을 정해서 오늘 이 말씀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드러나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들을 도리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 섬김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